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민 회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본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동안 아모스는 일관되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인 본문에서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앞단락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 서론적 개념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5가지 약속을 근거로 선민 회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서의 대미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복원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에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심판의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선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로 바꾸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민의 회복과 관련해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회막으로 번역되는 오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서 만든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천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형 수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했던 천막을 가리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짐승의 우리로도 사용되고 군대의 진영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포도원지기의 망대나 초막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11절 하반절에서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틈이라고 할 때 그는 3인칭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것들의 틈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북이스라엘만을 가리킨 표현은 아닙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남유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다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다윗 왕국이 예표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예언으로 해석을 했고요.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의한 선민 위상의 복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신약 선민인 교회의 설립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교회 구성원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중적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의미는 신약 구속사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막고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지만 역사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는 했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의 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다윗 시대와 같은 독립적 국가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카비 독립 시대가 약간 펼쳐진 것 같긴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내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주님 당신은 왕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엔 2000년 가깝게 나라에서도 쫓겨나 세계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아래 14절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긴 하지만 본문 회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신약 구속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어진 말씀에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약속인데요. 앞절이 선민 회복의 예언 언약이었습니다. 이어진 12절 말씀은 그 회복의 실체적 효력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12절이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만국을 다스리는 제국이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실제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제국은 고사하고 자국의 독립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로서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국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할 때 이 에돔을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해 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될 자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문자 그대로 에돔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는 육신적으로 형제 관계의 나라였죠. 그럼에도 에돔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은 숙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적 에돔의 남은 자들이 신약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에돔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 제휴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에돔처럼 적대적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에 포함될 것이란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절의 중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 역시 같은 뜻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그 이름의 소유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란 만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만국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영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럴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가 있지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때문에 호세아도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은 성경의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는 사안이죠. 바로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모스가 지금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헤아려 깨달아야 하고 또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모스가 어느 시대인데 신약 시대를 예언했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만국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는 당시 농사를 짓는 상황을 비유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신약교회에 부어줄 은혜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비유했죠. 첫 번째 상반절에서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풍성한 추수의 수확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즉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다 추수하기도 전에 다시 밭을 갈아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그때의 뒤를 이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닉 가시는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농사를 지은 수확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새로 파종할 시기까지도 추수를 다 끝내지 못했다는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중반절에서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 틀에 놓고 즙을 짬을 가리켜 말씀한 거죠. 그런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상반절과 대구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즉 포도 수확 역시 극히 풍성해서 다음 씨 뿌리는 시기가 돌아온 후까지도 수확한 포도를 모두 포도주로 만들지 못했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역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반절에서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죠. 이 중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기름진 옥토를 나타낸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렀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죠. 즉 땅이 너무나 기름진 옥토인지라 포도나무로 하여금 매우 좋은 포도를 맺히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단포도주를 흘리며라고 표현한 건데요. 또 작은 산들이 녹아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언어 성서대전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제시했던데요. 하나는 산들이 녹아 없어져서 평지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이 기름지게 되어 산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 역시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기름진 토지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비유로 영적인 은혜에 충만할 것을 나타낸 거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면서도 아울러 물질적인 축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은 심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탐욕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칫 신앙의 목적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소망, 신앙의 목적의 변질을 이런 물질 얘기하면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그와 같은 해석은 합당치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씀했죠. 따라서 성경 해석에서 절대 금기 사항은 재물의 축복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소망, 땅의 소망만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선민의 해방과 본토 귀환 약속입니다. 압달락은 신약 구속사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때 베풀어 주실 풍성한 영적 은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분절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인데요. 14절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의 귀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로잡힌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부트라는 단어는 꼭 포로와 관련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곤경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때문에 이를 어려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거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던데요. 물론 포로 귀환이 어려운 공경에서의 회복일 수 있기에 그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교훈적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포로 귀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포로 귀환 이후에도 성전 재건 중단이나 성벽 재건 중단 등 공경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는 문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는 신약 구속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약 구속사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기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신약 구속사를 주동적으로 이룰 일꾼이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포로 귀환을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펼쳐지게 될 신약 구속사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에서는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실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다시 수축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 역시 그 중심은 영적인 은혜로서 신약시대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그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단락 전체가 도래할 신약 구속사라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입니다. 15절이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14절에서는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땅에 심겨진 그 나무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단락 전체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묵시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므로 본문도 주님의 대속이 완성된 이후 새로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입혀질 은혜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과 그 안에 약속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혜를 가리킨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거죠. 실제 주님이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다시는 뽑힐 수 없는 불가항적인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 성도들은 보다 경성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깨우쳐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적 의미인데요. 그것은 신약시대가 심히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신약시대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는 새로운 신약시대의 도래를 가리킨 예언이라고 그랬죠. 1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로 확장되어 과거 구약 시대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살상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한 나라, 한 민족처럼 서로 함께 돕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가리킨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13절에서는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다음 파종할 시기까지도 추수를 다 마치지 못할 만큼 추수의 수확이 많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 같이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는 가혹한 심판 없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어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요. 율법이 완성되었기에 죄를 지어도 즉각 책벌도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대용으로 지난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용서함을 받은 까닭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의도 이미 주님의 대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과거 구약시대는 끝없는 이방과의 전쟁 때문에 꽃도 채 피우지 못한 채 어린아이 때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아울러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할 경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방을 통해서 징계를 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과부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바 있죠.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남성이 죽어 남편이 없는 상황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오죽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경제적인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질 터이니 당신의 아내로만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과거 구약 시대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수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하다 못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그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한없이 지지부진케 되는 거죠. 즉시 책벌이 있고 기근이든 전쟁이든 극한 고초와 고난이 밀려오면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도 낼 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가슴에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거죠. 미미한 감동과 감격이 있다 해도 그 시간 그때뿐이고요. 그러니 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뿐이요. 그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언젠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이고요. 말잔치만 풍성하지 실제 행함은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 외식이 창궐했다면 신약시대는 나태가 창궐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다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여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잘못함에도 책벌이 없으니 그래도 되는 줄로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없음에도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 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하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계속되니 자기가 잘하는 줄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경성해야 한다는. 두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은 역시 더 큰 감사와 더 큰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구약 시대와 비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문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모두가 신약시대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15절에서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성과 창세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은혜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구원 역사를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다시는 뽑히지 않는 나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은 거죠. 따라서 이 은혜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이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하나만을 생각해봐도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는 10배는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다 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죠. 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 역사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궁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마감하는 최종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고 신약 구속사에 주어질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예언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고 받은 은혜만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